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내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지요. 참 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노년에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까? 혹은 부자들은 얼굴부터 다르다는데 정말 그런 관상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내가 100년을 살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지만 50살이 넘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귀티나 부자 관상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잘생기고 예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의 얼굴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얼굴의 어린 평온함과 너그러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젊어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하고 큰 돈을 만졌던 사람인데 노년에 이르러 얼굴이 잔뜩 일그러지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을 평범하게 살았거나 오히려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지요. 나는 전자를 가난한 부자라 부르고 후자를 진짜 귀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내가 발견한 노년의 부귀를 결정짓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입가의 미소와 눈매의 온기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남을 원망하고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며 누군가를 이기려 드는 사람은 그 마음의 도끼가 얼굴 근육에 그대로 박히게 됩니다. 미간은 좁아지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지며 눈빛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얼굴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은 얼굴에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받아줄 줄 아는 넉넉함, 그리고 세상을 향해 짓는 부드러운 미소가 그 공간을 채웁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라면은 거울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은 지금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억울하고 배고프다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노년의 부귀는 대단한 비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 삶을 대하는 겸허한 태도가 매일 조금씩 나의 근육을 만지고 관상을 바꿉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내 얼굴에 새겨진 인자함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 사람의 얼굴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나무가 가뭄을 견디고 태풍을 맞으며 제 몸에 비틀린 결을 남기듯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 역시 얼굴이라는 가죽 위에 고스란히 길을 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무심코 품어온 집착과 원망이 어떻게 우리의 노년을 가난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앞만 보고 달립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하며 나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믿지요. 물론 젊을 때는 그런 열정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의 화살을 50살, 60살이 되어서도 내려놓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내가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연을 다니며 만난 수많은 성공한 인사들 중에는 노년에 이르러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가졌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를 얻었음에도 그들의 얼굴은 마치
가뭄에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려놓지 못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우리 몸의 기운을 경직시킵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 뇌는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고 그것은 곧바로 얼굴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입술은 얇아지고 끝은 가늘게 떨리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과거의 어둠만을 응시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관상학에서 말하는 비난상, 즉 가난하고 차가운 얼굴입니다. 반대로 내가 존경했던 한 선배 교수님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지만 안이 넘은 나이에도 그 얼굴에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 교수, 인생은 결국 손을 비우는 과정이라네. 손을 비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의 불행은 관계의 빈곤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빈곤은 나의 고집과 아집이 만든 딱딱한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찾지 않고 옛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은 단순히 세월 탓이 아닙니다. 나의 얼굴이, 나의 말투가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억울함입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희생했는데 나는 보상 심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당신의 얼굴에서 부귀의 기운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대신 그 자리에 시기심과 질투가 들어앉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너른 가슴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이며 이 관용이야말로 노년의 얼굴을 가장 부유하게 만드는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누군가를 베는 칼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안아주는 따스한 물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착의 끈을 조금만 느슨하게 쥐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리고 막혀있던 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을 보내고 형제를 보내고 아내와 사별하고 심지어 나보다 젊은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처럼 소중한 것들이 내 곁을 하나둘 떠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독과 슬픔이라는 손님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서워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자식들에게 매달리며 텅 빈 마음을 채우려 소란스러운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랜 세월을 지내보며 깨달은 것은 노년의 부기 붓기는 이 고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귀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닦고 영혼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우리는 가끔 길에서 혼자 걷는 노인의 뒷모습을 봅니다. 어떤 이는 뒷모습만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쓸쓸함과 원망을 뿜어내고 어떤 이는 비록 느릿한 걸음일지라도 주변의 공기마저 경건하게 만드는 고요한 기품을 풍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 누군가에게 받았던 무시, 혹은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 우리는 그런 기억들을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찌꺼기들은 노년이 되었을 때 고독이라는 틈을 타고 올라와
우리의 표정을 어둡게 만듭니다. 나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아직도 믿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에 잠겨 있으면 눈빛은 흐려지고 얼굴에는 서글픈 기운이 서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독을 외로움으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내 영혼이 나에게 말을 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대접하는 시간이지요. 진짜 부자는 남이 주는 대접에 목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기에 남이 나를 몰라주거나 조금 무시하더라도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 여유가 바로 얼굴에 나타나는 평온한 빛의 정체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정갈하게 매무새를 가다듬고 허리를 곧게 펴며 맑은 눈빛을 유지하십시오. 인격은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낸 자의 숭고한 침묵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돈도 흐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당신의 품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의 눈빛, 그리고 그 눈물마저 보석으로 승화시킨 온화한 미소.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리는 가장 큰 축복이자 진정한 의미의 부자 관상입니다. 지금 혹시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잊혀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가꾸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세상의 소음이 아닌 당신 내면의 평화로운 선율을 닮아갈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내가 배운 삶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우는 법이 아니라 비우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손에 쥐어야만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지만 노년의 삶은 오히려 손을 비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탁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비워내야 할 것은 어제의 영광과 지나간 상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라며 과거의 화려함에 갇혀 사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마음은 얼굴에 정체된 기운을 만듭니다. 반대로 옛 상처를 가슴에 품고 복수를 꿈꾸거나 억울해하는 마음은 얼굴의 근육을 날카로운 가시처럼 굳게 만듭니다. 진정한 부귀를 누리는 노년은 과거의 장부를 과감히 찢어버리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로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훈수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굴 때도 곧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허허로운 미소로 넘겨보십시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상대의 미성숙함을 품어주는 거인의 여유입니다. 말수가 적어질 때 그 사람의 존재감은 오히려 묵직해지고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물건들도 정리해야 합니다. 집안에 쌓인 오래된 물건들. 쓰지 않으면서도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노년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맑은 공기가 들어오듯 우리의 주변 환경이 정갈해야 마음의 결도 고와집니다. 정갈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맑고 투명한 기운이 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생활 속에서 피해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돈 없다, 죽고 싶다,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언어는 가장 먼저 자신의 귀로 들어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대신 고맙다, 괜찮다, 다행이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해 보십시오. 언어는 힘이 있어서 긍정적인 언어를 반복할 때 우리 굴의 미세한 신경들이 이완되고 인자한 표정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면 그 화살을 맞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저 사람은 아직 삶의 이치를 모르는구나 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상대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자선제의 관상이요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노년의 풍요로움은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옷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 한 벌, 남을 배려하는 조용한 발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덜어낸 자리에서 피어나는 은은한 미소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버려보십시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힘을 뺄 때 당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하늘이 준 본연의 부귀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내가 100년이라는 긴 고개를 넘어와 보니 결국 인생에서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관상학에서 말하는 상호상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성자의 얼굴처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룩한 얼굴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 상호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인격이 빚어낸 예술작품입니다. 노년에 이른 여러분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비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관상은 평화로운 마음이 머무는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눈이 크고 코가 높은 것이 잘생긴 것인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은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뿌리내린 사람의 얼굴에는 시들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의 정체는 바로 자족지수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지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남아있는 시간도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얼굴은 결코 가난해 보일 수 없습니다. 비록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이의 눈빛은 호수처럼 맑고 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부귀이자 인복을 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이들은 돈을 많이 벌었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가장 부유한 상호를 완성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거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 주름은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이며 당신의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인생의 지도입니다. 이제는 그 지도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말고 대견함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고생했다 나의 얼굴아. 이제는 좀 편안해져도 좋다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젊은 날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50세를 넘기고 60세,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있고 여전히 사랑할 이가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입니다. 여러분의 입가가 부드럽게 풀리고 미간의 긴장이 사라지며 눈매의 온기가 감돌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그 온기가 전해져 당신을 만나는 모든 이가 참 귀한 분을 만났다라고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100년을 먼저 살아온 한 노인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가르침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남기는 인격의 향기는 영원합니다. 부디 그 향기가 가득한 참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곧 당신의 행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